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2017년 목요 예배 오늘 첫 시간이죠.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2017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세요.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십시오. 네. 정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 중재교회에서는 1월 1일 날 첫 주일날 새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막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되게 흐뭇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은 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런 그냥 그렇게 외마디로 그냥 이렇게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고 그랬어요. 정말 어떤 분은 정말 주님을 찾는 그런 기도 제목, 정말 영적으로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 그렇지만 또 어떤 분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정말 그 사람의 삶에 지금 당장 그것이 시급하니까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겠지요. 그래서 또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여러분, 저는 더욱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언제나 여러분 영혼의 중심 안에서는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십시오. 더욱 주님을 알고 싶고 더욱 주님과 만나지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싶고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린 것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다가 어느 순간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몸을 돌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이 둔해지고 세상 것들이 좋아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만, 건강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을 그냥 방치해두고 아무렇게나 놓아두면 그 영혼은 병듭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어요. 환경이 병들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항상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도록 그래서 영성 관리, 자기의 영성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삶에서 첫 번째가 되면 모든 여러분의 삶이 질서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때와 그리고 모든 해야 할 것들을 그때그때 맞게 여러분이 알아지게 될 것이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은 없습니다. 그걸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여전히 세상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맛본 사람은요, 그 삶보다 더 즐겁고 기쁜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세요. 정말 주님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하여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하여 내가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머물고 또 그 시간이 몇 개월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뭐 한 주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싸우면서 올 한 해를 보내십시오. 정말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훈련되지 않으면 싸움이 필요해요. 나 자신과 싸워서 그게 내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해서 힘써 나아가야, 훈련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일들도 훈련을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만들지요.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매일매일 해나가면 그것이 내 몸에 습관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그 습관을 쫓아서 하게 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을 또 주셨을 것입니다. 뭐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았어도 여러분 각자가 마음의 부담감과 그리고 삶의 환경에 여러분에게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또 맡겨진 그러한 사명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싸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모든 관계, 모든 사업, 뭐 가정 다 중요한데요.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빠져있는 그 어떤 여러분의 영적인 일, 그 어떤 사역, 여러분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역,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의 무슨 봉사, 예수님이 없는 가정의 뭐 일, 사업,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주한 것들과 복잡한 것들, 그것을 이루려고 쫓아가기보다는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가? 나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항상 그것을 살피면서 그 주님과 나와의 거리,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그것을 살피면서 거기에 주의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힘쓰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뭘 해야 될지 기도해 주세요. 라든가 뭐 여러분 뭐 올해 뭐 내가 뭐 오늘 올해 또 여러분 가운데 뭐 직분을 성도였다가 일반 평신도였다가 직분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어떤 기관에 또 어떤 기관에서 여러분이 뭐 맡겨지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막 너무 그 일을 잘하려고 여러분의 맡겨진 거 너무 잘하려고 막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주님과의 여러분 관계를 작년보다 올해 더 친밀하게 만들기를 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날마다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딴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삶에 매일 놓쳐지지 않기를 힘쓰시면 나머지 여러분의 뭐 맡겨진 일과 또 가정을 세우는 일과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 그런 여러 가지는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주님이 날 이끌어가 주셔서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지, 주님은 거기 그냥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하고 여러분이 막 여러분의 그러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판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아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로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성공하는 일로 만들 수 없어요. 그건 정말 그냥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갖춰지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재능이 있다라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 떠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내 것으로 내 안에 이건 내 거야 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막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내가 갖게 된 것들은 주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도 내려놓고 나를 그렇게 배우게 하시고 또 내 것으로 재능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들 내 안에 쌓이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의 또 재능과 또 좋은 성품과 여러분의 좋은 기질들을 다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사용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직 그 일,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까? 막 뭔가 이렇게 뽑힘을 받으면 그 쓰임받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쓰임받는 거 물론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하나로 그 쓰임받는다라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았어.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라는 생각,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정말 친구가 되고 싶으셔서, 정말 신랑 신부가 되고 싶으셔서,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으셔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따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성숙도를 인정하셔서 이제 주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했던 것들을 뒤로 하고 여러분 일로서 다시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면 그건 여러분이 뭔가 지금 주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 자리에다 두세요. 여전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기를 더욱더 사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하는 모든 방법과 일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얻어서 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그것은 곧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할수록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서 나타나지는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막 많이 준비하고 막 많이 뭔가를 막 배워서 내 지식을 더 쌓고 막 그러면 내게 맡겨진 일을 막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숙한 자가 되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원리는요,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것들을 채워서 그것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그것으로서 맡겨진 일을 통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바른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그런 분을 봐요. 그 일에 너무 치우친 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교회 밖에 나가서 그런 분들, 전 정말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정말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막 전부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가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올해는 만일 여러분의 그 일이 뭔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감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된다라면 여러분 그것들을 점검하시고요. 만일 여러분 그 주님과의 친밀감이 게을러서 그런 거라면 여러분이 고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일 때문에 시간과 마음과 모든 에너지를 빼앗겨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감을 놓치고 있다라면 일을 줄이세요. 정말 일을 줄이세요. 정말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지금 균형이 안 맞아요.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일을 여러분이 일만 많이 하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주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제 가정이 뭐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일을 많이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온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균형을 가지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는 그 힘의 원리와 일을 어느 만큼 해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여러분 따라가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요, 주님이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사람들 가운데 책임을 맡는 걸 좋아하고 또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을 좋아하고 뭔가 일을 해야만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이런 어떤 자기가 일 중독에 빠져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온 밤까지 그렇게 일만 시키는 그런 아주 고약한 그런 고용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른 고용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에게 일만 시키시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일 그렇다고 오늘 가서 다 사표 내라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균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맡겨진 일이 정말 일만 해야만 하는 그런 무게감의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여러분에게 일만 해야 되는 그런 무게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주님과의 여러분의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의 또 여러 부분을 균형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중요해요. 예, 일한다고 가정 완전히 가정은 저 순위의 맨 꼴찌에다 두면 안 돼요. 저도 이전에 정말 모든 것을 막 다 제가 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었죠. 근데 그때는 교회하고 집이 붙어 있어서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여서 교회 일이 집 일이고 집 일이 교회 일이고 그랬어요. 예. 교회 뭐 식사도 우리 가정의 사택의 주방에서 같이 밥을 해서 먹고 같은 그릇을 쓰고 뭐 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 일과 집 일이 별로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구분되는 일들이 있죠. 자녀를 잘 돌보는 거,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이런 부분들. 예. 어느 기간 동안 개척해서 이렇게 막 시작되는 그 기간에 제가 그 일은 정말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그래서 이후의 시간 속에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상해 주려고 나름대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여러분 삶에서 혹시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내가 뭐 사업을 한다고 너무 아이들을 그냥 저절로 크겠지 하고 놓아두는 이런 거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돌아보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을 소중히 여기고요. 거기에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그것들이 어느 하나도 정말 소홀히 되거나 놓쳐지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다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바른 우선순위를 놓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가장 우선해 두시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정말 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정말 잘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예,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가 아니고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면 일하는 지혜와 힘과 그리고 분량과 관리하는 모든 그런 지혜가 주님에게로부터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올 한 해를 그렇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더욱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해가 되게 하시고요. 또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가정과 여러분, 일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그런 모든 관계 안에서 또 더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이 또 관계가 회복되고 더 하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임 자리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자리마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막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일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항상 여러분은 연합시키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고, 회복시키기를 힘쓰는 자, 화해시키기를 힘쓰는 자가 되세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꾸 가는 데마다 관계를 깨트리고, 자꾸 이렇게 말을, 소문을 만들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이간질 같은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관계를 분리시키고, 자꾸 막 이상한 말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자꾸 말이 돌게 만들고, 여러분 그건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때가 있는 거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정말 그런 일들을 올해는 다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가는 곳, 만나지는 모든 관계,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화목함, 화해함,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관계도 다시 연결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그게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말의 구설수에, 말에 휘말리는 자 되지 마시고,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의 입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또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한 비난이나 사람을 향한 원망이나 이런 핑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날 때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부터 끊어버리시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평생에 이 부분에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연합시키고, 또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 안에서도 연합시키고 화합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모든 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 관계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면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요. 행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내가 바르게 아는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게 돼 있죠. 그럼 거기엔 자연스럽게 생명으로부터 나온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내게 이기적으로 알아가면 거기에는 내 열매, 내 육신의 열매가 맺혀져요. 주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믿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아.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나는 절대로 고치지 않으면서 주님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제대로 주님을 알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삶이 안 바뀌는 사람, 생각이 안 고쳐지는 사람, 그 태도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이 막 있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내가 백독을 했는데요. 내가 교회 다닌 지 50년이 됐는데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제대로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해, 두 해, 해가 거듭할수록 그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고쳐져요.
강했던 것들이 부드러움으로 바뀌고 고집스러웠던 것들이 고집이 꺾여지고 자만했던 것들이 다 교만했던 것들이 다 낮춰지고 자기를 막 드러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막 다 주도해서 해야 됐던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막 나만 막 채우려고 했던 게 다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챙기고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라면 그 사람 지금 주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가 없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바뀐다. 그러면 그 사람 주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밖에서는 딴짓하고 다녀. 막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죄를 짓고 다녀. 당연히 주님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안다라는 게 되게 쉬운 말 같지만 또 각자 나름대로 자기 해석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안다라는 게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주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식 필요해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죠. 근데 그냥 지식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 그게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서 그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내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교만하고 나는 정말 이기적이야. 나는 정말 아직도 여전히 고집스러워.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괴로워야 돼요. 그게 지식을 넘어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비추어져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빛이 비추어져서 내 속에 어두움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은 많이 읽어서 들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내 삶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문자가 그 글들이 그 성경의 이 문장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너무 두렵고 떨리잖아요. 여전히 살아서 그 구약시대에 역사했던 하나님, 그 초대교회 때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이 거기에 맞지 않으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창세기에 이런 기사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여러분 그거 많이 안다고 그 주님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다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적인 신앙에서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을 포장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나는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속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어떤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냐, 박사학위가 몇 개냐 그런 걸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뭔지를 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라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다라면 내 직분이 정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책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기를 힘쓰는 진짜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는 진짜가 돼야 되잖아요. 진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주의 종은 진짜 주의 종이 돼야 되고요.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곡이 돼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 아는 건 쭉정이에요. 정말 내 마음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심령이 괴로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잠이 안 와야 돼요. 그런 어떤 자기와의 그런 싸움, 정말 주님 말씀이 비추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 속에서 비추어진 나의 그러한 더러움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롭고, 그런 어떤 성도의 자기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바르게 아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읽는 거 좋아요, 하세요. 그러나 또 매일 하는 묵상도 놓치지 마세요. 꼭 매일 묵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성경을 보시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야 할 일들은 회개하고, 또 약속을 붙잡을 것들은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월 며칠입니까? 1월 5일이에요. 예. 혹시 올 한 해를 계획에 작심 3일로 혹시 벌써 끝난 분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이 지키기도 힘들고요. 지키지 못한 여러분 때문에 또 낙심할 수가 있어요. 매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시고요. 또 그것을 매일 지키기에 힘쓰면서 가면 그게 가장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그것을 매일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가십시오. 그러면 한 달 한 달이 아주 알차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